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오후에 매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며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약한 것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팔복교회 이상호 목사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전파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발봉교회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한영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의 약점 때문에 쓰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약점을 없애려고 하고 또 약점을 숨기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진 약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 얼굴이 큰 게 약점인 사람은 뒤에 가서 찍으려고 하고요. 눈이 작은 사람들은, 눈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사진을 찍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고 나면 뭔가 화가 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눈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 사진 찍을 때마다 눈을 좀 크게 보이고 싶어서 눈을 부릅뜨는데 이 사진을 찍고 나면 영 이상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약하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위대하다고 평가받은 인물들을 보면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약해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말 더듬이었습니다.
혹시 나는 말을 잘 못해서 혀가 짧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모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디모데는 위궤양이 있었습니다. 나는 소화를 잘 못 시키고 뭐 먹기만 하면 체한다 라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나는 디모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약이 없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배우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남자가 문제고 여자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호세아는 아내가 창녀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셨습니다. 그럼 나는 배운 것이 없고 직업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모스는 배운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나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었고 혹시 나이 때문에 나는 쓰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지나치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홀로 되셨습니까? 나오미는 가부였습니까? 혹시 나는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세의 누나는 수다쟁이였습니다. 혹시 남자인데도 눈물이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울보였습니다. 혹시 지금도 술을 못 끊으셨습니까? 노아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심지어 옷을 벗고 막 뛰어다니기까지 했어요. 우리 중에서 술 먹고 그러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옷은 입고 뛰어다니잖아요. 우리가 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데는 전혀 우리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약점 때문에 쓰임을 못 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취직할 때 면접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면접관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 면접 보는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 이것은 잘할 수 있나? 영어는 몇 점인가? 학교는 학점이 몇 점인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나? 졸업은 제대로 했나? 이것을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면접관처럼 나의 약점이 많으면 일꾼으로 불합격, 장점이 많으면 일꾼으로 합격,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면접관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우리 아버지 되주십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들이 약하다고 그 아들을 버립니까? 딸에게 약점이 많다고 해서 딸을 버리겠습니까? 뭔가 부족하면 내가 내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약하다고 하면, 약점이 많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해주실 것이고, 부족하면 채워주실 것이고,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 주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의 베이스, 사랑의 기본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절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의 잣대에 우리의 신앙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면접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잘하는 것만 해야 합니다. 못하는 거는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지금 잘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는데 혹여나 나중에 못하면 어떻게 하지? 지금은 잘했는데 나중에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못하는 사람은 못해서 두렵고 잘하는 사람은 지금 잘하더라도 미래에 또 못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약하냐 못하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품의 변화? 여기 속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절대 이 겉모양만 바꾸려고 합니다. 행동의 변화만 추구합니다. 껍데기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닌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겉모습에만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본래 얼굴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가짜는 가리고 이 진짜는 가리고 가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문제는 멍청한 남자들이 진짜보다 뭘 좋아해요? 가짜를 좋아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화장이라는 영어 단어가 이 코스메틱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의 뜻이 속이다는 뜻인데 예전에 인터넷 글을 보니까 엄청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 결혼 3개월이 되어서 이 신혼의 삶을 살고 있는데 화장빨에 속아가지고 결혼을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남자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화장을 안 한 모습과 한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화장을 해달라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사랑이 식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뭐가 변했어요? 상대방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 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봐서 혹시나 사랑의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 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 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뭘 느낄 수 있냐면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왜 우리 아내가 변했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아버지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 아들과 일하는 종업원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아들은 아버지의 그 장사가, 이 가게가 잘 되든 안 되든 걱정을 안 해요. 내가 아버지가 장사가 잘 됐다 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되고 장사가 안 된다 해서 내가 이제는 아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업원은 어때요? 내 주인의 장사가 안 되면 내가 실직이 될까봐 두렵고, 내 주인의 장사가 잘 되면 그래서 잘 돼야만이 내가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이 아들, 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만이 아들, 딸이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너를 아들로 인정하겠다, 딸로 인정하겠다라고 합니까? 어떤 분은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여름 때 수련회를 5군데나 갔다 왔거든요. 아니 그러면 4번 갔다 오면 입양일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워 수련회를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수련회를 5번 갔다 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인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깐만요. 이게 저장된 게 이게 이상하게 저장이 됐어요. 이와 반대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그 사랑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보면 뭔가 불완전해서, 뭔가 부족해서, 약해서, 못해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완벽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완벽해도 미워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땅에 완벽하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완벽하게 사랑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잘한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서 있다고 해서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옳은 길을 가도 착하게 살아도 순종하며 살아도 의롭게 살아도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마귀는 우리를 무조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국에는 사랑에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잊게 만듭니다. 네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너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너 지금 예배 드릴 때 졸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 예배 시간에 너 핸드폰 만지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해서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뭐라고 안 해요. 나중에 가실 때 하나님이 너무 집사님을 사랑하시는군요. 우리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알아요. 아,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 됨으로써 아들로서 딸로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옆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옆에 있는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면서 왜 다툼이 있냐?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언성을 높이냐? 왜 서로 사랑한다면서 사랑의 언어를 안 쓰고 다른 언어를 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일을 하거나 섬기거나 또 교제를 나눌 때는 반드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짐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짐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하나님께서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다 원망이 있어요. 어느 교회마다 원망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원망할 거리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원망할 곳이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시비가 있을 만한 곳에 시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수고했는데 원망과 시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빛이 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고 헌신의 일을 하고 재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가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는 마음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내 수고와 모든 노력을 그 사람이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망과 시비가 없으면 결국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것이 나중에는 자랑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를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에요. 수련회를 다녀와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 수련회가 엉망이었다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누구 마음에 다
전부 마음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단속교회 재직에 속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려면 이 공동체를 세워가며 헌신하며 봉사했던 시간과 노력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사이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자신이 속한 교회를 욕하는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이 노력과 수고와 시간을 들여 세운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단속교회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단속교회로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발 교회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으면 어디 나가서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엔 누구 귀에 들어와요? 제 귀에 들어와요. 어떤 누구 지사님이 그렇게 교회에 욕을 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면 불평보다는 협조를,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원망보다는 협력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무관심보다 마음을 담긴 손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사람마다 은혜를 다르게 받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마저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충실하게 임해서 준비된 것을 갑절로 받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똑같은 것을 보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들의 불평불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결국에 그 불평불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대로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는 이 말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뱉은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오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항상 좋다가도 은혜롭다가도 아름답다가도 변화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을 때 바로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바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보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과 사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부흥하는 교회에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보시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예배드리면 땡, 헌금만 드리면 땡, 봉사만 하면 땡,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받은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도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이 가득 찬 우리 단속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은혜가 넘칠 때 꼭 그때 사탄 마귀가 틈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 마귀가 틈타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단속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